6월 21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을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어주소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울이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결국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셔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이제 사무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찾는 하나님의 뜻, 사무엘이 있더라도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에 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결국 사울은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멸절시켰는데 왜 자신을 그런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느냐라고 따집니다. 사울이 여인에게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누구를 불러올릴까라고 물었을 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라고 하자 여인은 놀라서 사울,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자신이 불러올리는 그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니까 여인이 그렇게 알아보게 된 것이죠. 죽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와 여인을 통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은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사울이 패할 것이고 그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자 사울은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 또는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나와서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가?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지는 그런 말씀도 여기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은 신접한 여인이 자신이 부리는 영을 통해 사울에게 말을 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은 신접한 여인만 볼 수 있었던 특별한 현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가 어떻게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접한 여인이 예언자를 빙자하여 오정의 영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전했던 것 뿐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교도적인 방법으로 영매술 등을 사용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떠한 마술적인 방법도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지배당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큰 죄악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또 우리가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에 얼마나 비슷한 태도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갑자기 어느 말씀을 착 펴서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오늘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그러한 식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들, 송구영성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봤고 같이 그런 일들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의 말씀, 올해의 말씀 등의 말씀 한 구절 막 뽑기 하듯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야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태도입니까? 점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있나요? 이 점집에서 좋은 점괘를 못 받았으니 또 다른 점집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해서 자신의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뜻을 찾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죄악에 끌려다니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의 백성으로 살고 더욱 친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마음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전쟁에 그치기를 또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